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아멘. 특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권은 특별한 권리예요. 어떤 장소에 VIP가 되면 초대된 사람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매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특권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예배 할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또 마음의 그 상태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바라기는 매번 여러분이 주일이든 또 주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주님이 여러분을 그 예배 장소에서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혹 여러분이 혼자 주님을 길 가다가 예배할 때라도 그곳에 주님을 여러분이 초대하고 또 주님과 여러분이 깊이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바로 앞에 나의 형제 자매가 짐승에게 잡아먹힌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그 벽에다가 내 다음에 이 자리에 올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그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초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이 초대하세요. 나와 함께 예배하자고 초대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제일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거나 흔들리는 상태이거나 또는 의심하는 상태일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고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세요. 그 초대에 시시로 때때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에 3주 연속 이 본문이 나가서 주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계속 사정이 있었어요. 그죠? 24시간 예배가 한 번 있었고 또 체육대회가 있었고, 워낙 본문인지라 그때 다 나눌 수가 없었어요. 본문이 얼마나 본문이면 이 주보에 보시면 줄간격 한 0.7에 거기다가 문자 사이의 간격도 막 엄청 좁게 돼 있잖아요. 한바탕은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를 측은히 여기면서 앉아서 막 외우고 있으면 널 측은히 여기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표현으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를 보게 됩니다. 실은 그 비유가 일어나는 장소는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죄인들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밌죠.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는 의사인데 병든 사람에게 가는 의사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병든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 그 배경은 그렇게 주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삶을 사셨냐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적으로 타고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기적과 치유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몇 명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요구하세요. 그럼 뭘 본을 보여주고 요구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잘 사는 것이고요. 제일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제일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주보 천면에 목자의 지팡이에 그 얘기를 잠깐 적었는데 주님이 지지난주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길을 가는데 주님이 진짜 역사는 하늘에 기록되는 거다 그러셨어요. 너무 짧은 번개같이 들리는 제 마음에 그 들리는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거는 어떤
47년이나 한 장소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 연회에서 7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양력이 젊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 한 시골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불쌍해서 그러셨는지 다른 데서 안 불러서 그러시는데, 그건 난 몰라요. 거기서 23살에 가서 70살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47년을 한 곳에서 정주 목회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분의 사역을 제가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요. 사역을 잘했는지도 모르고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다만 그가 47년 있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숙소에서 회의 장소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묵상하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역사는 하늘에 기록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 위인들의 역사,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 때로는 태중에 있다가 태중의 안에서 생명 잃고 그냥 죽은 아이의 역사, 나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까지의 역사, 수많은 인생들과 삶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는 자기 기준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중한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하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날 말씀하신 것은 그 목사님은 47년을 한 곳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위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예요. 진짜 역사는, 진짜 객관적인 역사는 하늘에 기록된 것만 진짜 객관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도 있고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오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하다 말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도 진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만 평가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제거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금보다 배나 더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얘기의 주제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특별히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다들 얘기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라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비유. 근데 둘째 아들이 탕자였나? 탕자란 말이 되게 재밌는데, 그런데 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또 어떤 유명한 화가는 이 이야기를 그리면서 둘째 아들을 굉장히 은근히 중요한 이제 관점으로 그린 그림도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요. 렘브란트인가요? 그분이 그린 그림에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잃은 양.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잃은 양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잃은 양을 잃어버렸는 줄 언제 알았을까요? 보통 목자가 하루 종일 풀어놨다가 언제 수를 셀까요? 저녁에. 우리의 양들을 한 마리씩 들여보내면서 수를 센단 말이죠. 양의 이름을 다 아는 목자가 한 명씩이래. 한 마리씩 우리에 넣는단 말이야. 그런데 99이 된데 그 다음에 없는 것이죠. 목자는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밤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목자는 밤에 횃불을 들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 양이 다닐 만한 거리를 다시 되짚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찾아낸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밀어난 양이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징표인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10개지만 10개가 하나로 묶여진 한 세트죠. 그러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머리에서 그것이 흘러내려갔어요. 그거는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의 생명과 같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그래요? 등불을 켜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그냥 찾지 않고 집을 쓸면서 찾는다 그랬어요. 다 그냥 싹싹 다 쓸어가지고 그 먼지 안에서 동전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동전을 찾은 여인, 찾는 여인이죠. 세 번째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주 네 가지가 없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온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참 웃겼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야, 안 만든 게 다행이죠.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장남이, 여기 장남이 계시면 괜히 그걸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는 3분의 2를 받습니다. 재산에.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눠 갖습니다. 엄청 불리하죠. 왜냐하면 그 장남이 아버지의 그 가업과 가족 전체를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들이 둘이라는 전제하에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과 땅을 아주 그냥 싼값에 빨리 다 팔아버린 거예요. 부동산을 아주 싸게 처리해버리고 그걸 다 뭐 한 거예요? 현금화한 것이죠. 땅을 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준 그 재산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며칠이 안 돼서 팔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덤핑으로 팔았겠어요. 그죠? 그 산 사람들은 얼마나 이익을 봤을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낭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말 그대로 뿌린 거예요. 한국말이 되게 성경적이네요. 돈을 뿌리고 다녔어요. 허랑방탕하며 낭비한다는 돈을 막 뿌리고 다녔어요. 씨를 흩뿌리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돈을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몇 년을 썼어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큰아들이 뭐라고 항의합니까? 난 지난 몇 년간이나 아버지의 일에 전혀 나는 완전히 순종하면서 일을 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수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그냥 삼켜버렸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아들이 삼켜버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주 그냥 살이 통통 찐 그런 소를 잡아서 이 못된 동생을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돈을 뿌리고 다녔어요. 진짜 많은 돈을 갖고 있었나 봐요. 신나게 뿌리고 먹고 놀다가 보니까 다 썼어요.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거나 너무 그 삶이 즐거웠거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아예 없거나 진짜 즐거웠나 보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다 썼는데 때마침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이렇게 벌어져요. 첫 번째로는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재산을 완전히 다 소진해 버렸어요. 딱 거기에 맞춰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제 궁핍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종이 돼요.
종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돼지를 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굶어서 죽겠구나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출발해서 결국에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이 죽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갈수록 그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반대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것,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7단계로 쭉쭉쭉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음에 이르더라고요, 이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말이야, 음식이 남아도는 종들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내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양은 찾으러 나가요. 돈도 쓸고 닦고 찾아요. 근데 사람은 기다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먼 나라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놈의 자식을 찾아가지고 묶어서 끌고 와야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에 신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찾으러 가고 그래서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온 집안을 다 쓸어서 찾아내요. 그런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 그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갈 수도 있고 찾아가고도 싶죠.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려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나 그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짝짝 잘라가지고 쪼개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아들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기다려요.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느 길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올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그 아버지의 감히 아버지라면 높은 곳에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부모를 가리키는 친자가 있잖아요. 어버이 친자. 어버이 친자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무목이 있고 그 위에 설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볼견자가 있나요? 어버이는 어떤 존재냐면 나무 위에 서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한자에는 성경의 진리가 굉장히 많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을 거예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성경은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춰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주님은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보시면 거꾸로 7단계로 타락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다시 아버지의 행동이 거꾸로 7개로 올라가요. 기다리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다시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먹고 잔치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그때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돌아오는 사람에서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다 망쳐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 돼요. 이 아들은 먼 나라에서 아버지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 걸어와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빛보다도 더 빠르게 주님 우리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또 이 아들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 돼지를 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야 정말 최악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잖아요. 근데 돼지를 치는 일을 이 아들이 한다 그럴 때 아마 속으로 야 저 비유 속에 있는 그 아들은 진짜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중에 걸쳐서 한 가지 회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주부에 보시면 그 금요일 날 극동방송에 6시 반부터 10분 설교가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극동방송에 헌금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고 그 분량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메시지가 나가도록 하니까 저는 그걸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방송 헌금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분들이 들으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방송 녹음을 몇 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원고를 적어서 설교를 했어요. 10분을요. 내가 얼마나 겁 없이 담대한지 그 위에는 10분 할만하네 그래서 나는 그 금요일 방송을 원고 없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녹음도 안 하고 내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어요. 녹음해서 제 방에서 녹음은 잘 돼요. 다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한 건 뭐냐면 제가 그냥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던 거죠. 가볍게? 저는 이제 주신 말씀대로 나눴는데 왜 가볍게 여겼냐면 이 10분을 누가 듣겠는가.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피드백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한번 한 대 맞았어요. 갑자기 찔려가지고 네,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는 목사님 우리 사모가 목사님 설교 그날 매일 잘 듣는다고 전해달랍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정신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금요일 설교를 녹음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우리 사무장님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끊었대요. 다시 걸겠다고. 그래서 다시 전화 가서 제가 받았더니 처음엔 본인을 잘 안 밝히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그 10분 방송 설교를 듣는데요.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분은 전화상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주의 어느 교회에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세요. 뭐 어쨌든 제가 온 100%가 아니죠. 온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회개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주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뭔가를 또 주셨나 봐요. 그분은 3년 전에 아주 작은 식당을 하세요. 테이블 딱 2개 식당이 찾아가 봤더니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식당이 아직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들어오면 밥 해주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식당 앞에서 도로를 건너려다가 봉고에 치였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양쪽 어깨뼈 팔이 다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 15대가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골반뼈가 부러졌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신기하게도 머리하고 다리만 안 다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돌아 눕지 못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리고 며칠은 혼수 상태로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 이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다. 이분은 되게 제가 만나고서 감당기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1시간 20분 만났는데 저 5분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신지? 감당기 어렵다 내가 아시고. 그렇지만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3시까지 영업을 하고 3시부터 문 닫고 6시까지 전도를 하러 다녀요. 탑동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전도 폭발 그것을 어디서 이제 훈련을 받으셔서 그거를 줄줄줄줄 외워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식당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작은 식당인데 온 천지에 뭔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좋다 그러면 적어서 그 한 페이지에 다 적히면 그거를 벽에 붙여요. 그래서 온 식당이 다 자기가 쓴 성경 노트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가 겁나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받고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13절 너무 은혜롭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갑자기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 너무 놀랍죠. 저도 헷갈리는데 대화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1시간 20분 동안.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는 뭐 잘 살지도 않고 보면 이렇게 만났더니 실은 우리가 행색이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세련되거나 이렇게 풍성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만 그가 분명히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CTS와 극동방송밖에 안 듣는데요. 보고 듣는 걸. 그런데 재미있는 직관력이 있대요, 이분이. 누가 CTS 방송에서 설교를 하면 저분은 하나님 만났다. 저분은 못 만났구나. 재밌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전화를 걸어주셔서 패스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의 몇 군데를 찾아서 그 질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렇게 엄청 저를 반가워하셨는데
CTS나 어느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전화를 꼭 한대요. 그런데 전화를 수도 없이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된 게 내가 처음이고 실제로 찾아온 건 내가 최초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게 위로가 됐었나 봐요. 굳이 뭐 그분 누군지 물어보시진 말고요. 제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민이 그거래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단 한 명도 교회를 인도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전도기 때문에 집사님이 전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수없는 영혼들을 이 땅의 교회들에 넣어주셨다고.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 몇 개를 이제 찾아드렸더니 되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계속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정말로 찾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세요. 실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쨌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되게 축복받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큰 은혜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다 나눌 수는 없고 하나만. 이 말씀이 참 너무 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21절, 22절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되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좀 재미있었어요. 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와서 지금 실은 회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나를 더 이상 굉장히 멋지게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한마디가 더 있었어요. 아세요? 뭐죠? 나를 하인들의 종들 중에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잘라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돌아서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가서 좋은 옷을 가져와 그래요. 가서 반지를 가져와 그렇게 말해요. 가서 신을 가져와. 마치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안 들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서 종들한테 아들에게 내가 널 용서한다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아들은 최소한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좀 이렇게 참회를 했으면 아버지의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요. 보시면 그 아들에 대한 반응이 아예 없어요. 그냥 종들에게 옷과 링과 신발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와서 우리 먹고 즐기자 그래요. 이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도의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가 지은 죄를.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는 순간 그 아버지는 그가 허랑방탕했던 시간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 재산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수년 동안 아프게 했던 그 아픔들까지도 완전히 그냥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엔 잔치하자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뒷말이 재밌어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일을 다 끝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구속 사역을 끝내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받으라고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형의 반응이에요. 형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형이 아버지를 모른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제일 마음 아픈 단어는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형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종이 하는 말이에요. 형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서운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는 아직도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주인공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멀리 간 아들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완벽하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 곁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종의 영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그렇게 원망해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탕자도 불쌍한데 이 아들도 불쌍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상속자, 모든 것을 준 자로 여기는데 아들은 자기를 종으로 여겨요. 그리고 종처럼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는 주님을 떠난 탕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불순종한 게 있다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마치 마음 안에 종의 영을 가진 형처럼, 첫째 아들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이제는 누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Your son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정정해 줍니까? 32절에 이 너의 동생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형제를 못 받아줘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너의 동생이다 라고 말해요.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얼마나 왜 나누이고 왜 서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동생,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15장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떠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안에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자기를 주장하는 첫 형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인데요. 둘이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께 가고 큰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큰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혹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면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 아버지는 항상 기다려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